몇 해 전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권유받았는데 등산이었습니다. 오름직한 산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교회 인근에 있는 나지막한 산을 탔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길을 걸으면서 지루했던 차에 호기심을 갖게 된 낯선 길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닌 흔적이 없는 길이었지만 가다가 험한 길이 나오면 되돌아가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또 풍광에 한참 동안 걷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1시간이면 끝나는 등산 코스였는데 그날 무려 4시간을 헤매고서야 겨우 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발자국으로 단단해진 땅, 밋밋하게 쭉 뻗어있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흙길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운전대를 처음 잡는 초보 운전자들이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죠. 길만 알아도 운전은 반 이상 성공한 거야. 비단 등산하는 혹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을 포함한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 다바르를 고대 히브리 문자로 해석하면 아들의 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아들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길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혹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다윗의 기도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책은 흔히 토라라고 불리워지는 성경의 처음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죠.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중심으로 한 생활 습관과 문화를 익히며 살아갑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의 경우 만 4세가 되면 하루 3시간씩 토라 교육을 하고 13살이 되는 해에 행해지는 성인식 미츠바 때에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을 암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토라 교육을 하고도 유대인들은 토라가 가리키는 길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그림 글자를 보면 토라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다. 곧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토라, 곧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 역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필사나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행해지는 설교 듣기, 성경 읽기를 자주 하고도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 걸어가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의 토라 교육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걷는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의 길이죠. 14개 지점의 길을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고 나서의 삶이죠. 순례길에서 돌아와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 되신 예수님과 오늘을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